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04쪽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인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인정은 한자로 허락하다 인, 정하다 정을 쓴 인정입니다. 이는 어떤 것을 확실하게 여기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인정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인정이라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찬성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이 되고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이 그 사회의 원칙이 되고 그 사회가 돌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회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죠. 또한 해방자, 구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다윗의 혈통으로 왕족인 사람. 둘째, 전투와 통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 셋째,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나라들을 무력으로 엎드릴 왕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사항이 모두 부합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한다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적국인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를 번갈아 받았었습니다. 또한 침략도 많이 당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무력투쟁 독립운동가였던 열심당이 활동하고 있었죠. 이로써 일반 백성들과 열심당원들 그리고 또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가 오셨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9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12제자가 파송을 받고 기적을 행하며 또 얼마 전에는 5천 명을 기적으로 먹이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더냐? 이 말은 나를 무엇이라고 인정하더냐? 하는 뜻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죠. 또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외관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모든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자신과 유대 민족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선포를 하시네요. 이 선포를 받는다면 이 선포를 듣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같은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기를 띠며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죠.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을 졸랐다고요? 어째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둘째,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요? 어느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나를 그리스도인 줄 인정하고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 이상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너희들이 인정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쫓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스도의 주위에서 높은 자리를 얻으려는 너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이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의 잣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야채볶음밥을 시켰습니다. 요리사는 주문을 받은 대로 야채볶음밥을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사람의 식탁에 야채볶음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주문한 사람은 황당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 볶음밥에 야채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였습니다. 중간에 취소되거나 한 적 없이 변경된 것 없이 그대로 보내주셨죠. 이사야에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력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레위기 16장과 17장에서 하신 말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러야 하는 생물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함이었죠.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그런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자들 중에는 권세를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서서 온 천하를 얻고자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언대로 오셨다고 하지만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형수가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한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가 말씀대로 고난받는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너희들은 도리어
내 아버지와 천사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실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자 이 땅에 악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체험했죠. 결국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악인들을 때려 죽이는 전투 요원 같은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제 마음에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사야에 예언되고 실제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잊혀져만 갔습니다. 부활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오늘날 악인들이 떼거지로 죽임을 당한다면 통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저 자신의 개인의 일상을 돌아다 보니 어느덧 저조차도 자랑할 만한 의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투 요원 같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제가 여기는 판단하에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잣대에서 심판을 받겠죠. 무엇이 가벼운 죄고 무엇이 무거운 죄라고 구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전투 요원이 아니라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겸손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스스로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여러 이방 나라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7절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무슨 말이냐고요?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왠지 다른 말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사도가 된 12제자들이 전도할 때 사방에서 기적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세상 권세와 물질의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앞에 있어도 겁을 내지 않았죠. 다만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으며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돈을 주고 판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정의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이 땅에서 활동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으며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실제로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지금 당장 인정하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저도 마음의 상처가 천천히 나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다만 인정할 만한 순간이 오면 자기 자신을 위해 희생하시고 친히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하지 않은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일주일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마음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했었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많이 고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보낼 때라도 잘 준비해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빨리 준비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신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통해 저희가 인정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사뭇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저희들은 저희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바랬습니다. 저희가 상처투성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물려달라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유대인들처럼 저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오늘날 다시 한번 저희들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의지할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저희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